공교롭게도 설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날,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빈 날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또 공교롭긴 하지만, 그러나 정한 수순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한 거니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옛말에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가면 소식이 없고 오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 때 함흥차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의 제3대 왕이었던 태종은 제1대 왕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이성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사실 이성계의 전비, 첫 아내였던 한씨 소생인데, 이성계가 나중에 계비인 강씨, 두 번째 아내를 얻어서 낳은 아들 방석을 왕에 올리려고 하자, 정도전과 함께 올리려고 하자 거기에 반대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정도전과 그 무리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자 태조 이성계가 화가 나가지고 왕위를 정종한테 양위를 해버리고, 그리고 함흥 옛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정종은 또 이 왕위를 누구한테 주냐면 태종한테 그냥 이방원한테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태종이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면서 문안사라고 해서 차사들을 함흥에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보낸 차사들이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가면 소식이 없고 다 죽어오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함흥차사라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 가면 기약이 없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럴 때 빗대서 말할 때 함흥차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뭘 와, 200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함흥차사지. 제가 여러분에게 머지않아 일어날 반드시 이루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두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째,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나는 안 죽을 거다 평생,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다른 하나, 이 세상에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이 올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정말 제 목회자로서의 명예와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라고 그랬고,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되는 그 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초림에 대해서는 구약의 456회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는 신구약을 합쳐서 1518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216장인데 그 가운데 신약에만 318회에 걸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대해서 거의 한 장에 한두 번은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456회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1518회의 예언도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그만큼 재림, 말세에 대한 문제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말세라는 말은요, 끝 말자에 인간세, 쉽게 말하면 사람의 끝이 온다, 사람이 사는 세상의 끝이 온다, 그게 말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현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말세, 재림, 그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왜? 이단들이 겁을 주거든요. 말세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우리 안 따라오면 다 죽어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단에 가서 종말론에, 극단적인 종말론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한 것은 다 결과를 내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게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내세보다는 잠시 살다가는 지금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이 세상보다는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하게 되는 내세에 대한, 다음 생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죠? 우리나라에 몇백 명의 예수가 있어요. 자기가 막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뭘 더욱 격려하자는 얘기일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더 격려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격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선행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의 그 근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선행,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무익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은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선행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끝에 보이는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한 마태복음 24장은 이 말세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한 그 성경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불법은 점점 더 성해지고요, 반면에 사랑은 점점 더 식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는 말세의 모습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심지어 믿는 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이 뭐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경건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걸 할 생각도 없어요. 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경건에 관심이 있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니 거기에 1도 관심이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것,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에 관심이 없더라. 누가? 믿는 자들이. 오늘날처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지옥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라고 나는 말하는데 실제의 삶은 지옥의 삶을 사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늘 풍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천지 만물 가운데서 늘 느낄 수가 있어요. 따뜻하게 햇살이 비치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다.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주는 달빛이나 별빛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뺨을 간지르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러올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얘기하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고 인사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떨떠름한데 나는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하라고 또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사랑도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의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룰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특별히 몸된 교회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을 이루는데 함께 힘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세의 때에 격려하며 힘써야 될 것 첫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두 번째는 뭘까요? 모이기에 힘쓰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세에 나타난 또 다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보통 교회에는 일주일에 3번의 공식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 수요일날 수요 3일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일날 보통의 금요 기도회라고 해서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물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여러 부서 모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3개의 모임들을 정규적으로 가져요. 3번의 공식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던 사람이 이제는 2번 참석합니다. 2번 참석하던 사람이 이제는 1번을 참석합니다. 1번 참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만 사정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로 그냥 대체를 합니다. 2020년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그 전에도 조금씩 이런 조짐은 기독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지금 이게 당연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함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점점 더 모이기를 패한다 이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극복하지 않은 유일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분열이에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가지고 분열돼가지고 72년 동안 통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분열의 나님의 역사예요. 나뉘어져서 싸우고 함께하다가 일순간에 나뉘어지고 그리고 영영 원수되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나뉘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분열과 분리는 파멸과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뭐였죠? 인간이 죄 졌을 때 에덴 동산에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냔 말이에요. 분리시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떼어놔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에게 뭘 가져왔느냐? 죄를 가져왔고요. 죄는 결국 마지막으로 무슨 결과를 낳느냐? 사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분리는 우리에게 죄악을, 하나님과의 분리는 죄악을 갖게 만들고 죄악은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이 단계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두려움과 시기 질투는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속에 역사하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의 분열, 분리의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함께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못하도록 계속 분열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모이기를 점점 게을리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반면 내가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전도하는 것은 그 영혼이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고 그 심령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있으며 그 심령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모인 곳에는, 나 혼자 있는 곳에는 아니요,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집합체라는 걸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여 있어요. 한 분으로. 하나님은 모여 있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속성 자체가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모여 있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교회에다 다 이렇게 모아놓으셨을까? 이 도림 성섭침례교회는 교회 안에 모아놓으셨을까? 서로 헐뜯고 시기질투하고 멱살 잡고 싸우라고 모아놓은 거죠? 그게 의도입니까? 하나님 서로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모아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24절 말씀이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수많은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피곤해하며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혼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0년이 넘게 했대요. 저는 그게 TV 예능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데 정말 나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산다는 TV 예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카메라 들어가고 내가 뭔가 해서 액션을 해야 이게 TV에 방송되니까 나 혼자 살고 있어서 요리해 먹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아무도 당신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 혼자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며칠 아니 몇 달은 뭐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래 가면 폐인됩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그래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고독사 아닙니까? 고독사, 혼자 죽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로 나 혼자로 못 산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나와 함께 믿음 안에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난 당신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아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평생을 함께할 좋은 동반자가, 그게 배우자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놀 사람이 없어도 맨날 교회 와서 기웃기웃거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또는 누구 밥 먹자고는 사람들 안 만난다고 그래야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들수록 안 만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신앙 안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시간 되면 밥 한 끼 사주시고 커피 한 잔 사주시고 끝까지 나하고 잘 같이 놀자고 같이 하자고 꼭 잡아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 혼자 살다가 당신 혼자 갑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진짜로. 나 죽어도 내가 며칠 내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싸늘한 방바닥에 나 혼자 누워있을 수 있어요. 함께 할 때 같이 하시란 말이에요. 함께 할 때. 아우, 좋은 날 설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좀 모르겠네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중간중간 주중에 만나잖아요. 살아있구나.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님께 살아계시네, 잘 계시나 보네. 못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전화해서 잘 지내느냐고 하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기회가 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서로를 모르면 잘 안 모여요. 모르니까, 어색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모여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서로를 잘 알 수 있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다 모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서로의 형편을 듣고 돌아보고, 아울러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주의 선하심을 이루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모이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겁니다. 이 일이 모이기를 힘써서 모임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특별히 개개인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몇 명이 모이는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면 다인 거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렇게 모임에 힘쓰는 곳에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이렇게 모임에 힘쓰기에 능력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이면 교만함, 시기질투면 시기질투, 원망과 불평이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열등감, 교만함,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더욱더